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의 후손으로 와서 귀족으로 살다가 또 나중에 왕조가 바뀌면서 굉장히 힘든 노예 생활하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들이 너무 힘든 노예에 지쳐서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같이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약속하고도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뭐 얼마 전에 한 약속도 금방 우리 형편이 바뀌었다면서 못 지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말씀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기억되다가 마침내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때입니다.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처음에 우리가 받았고 그게 출애굽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거죠. 그런데 어제 말씀해 보면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후손 한 사람을 통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끊임없이 바뀌지 않고 예수님에게 와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주인이건 종이건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도요 그들 안에 있는 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이 생각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좋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 더하기 율법 준수까지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데 수백 년 뒤에 나타난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 그 약속은 없는 걸로 하고 이제부터 율법 지키는 걸로 하자.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한 번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수백 년 뒤에 나타난 모세의 이 율법이 거기에다가 더해져 가지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갖고는 안 되고 거기에다가 율법까지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주장은 잘못됐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번 한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신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마음에 불쑥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힘든 고난이 그치질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이야기, 단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 점점 거룩해지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다가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때 우리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 전 과정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시켜가는 그런 어려움인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율법이란 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나올 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율법이 지금도 필요한지를 그가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다 보면 진짜 난 하나도 안 빼고 다 지켰어 막 그러는 순간 갑자기 교만한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럼 뭡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겨버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또 막 내가 지켜야지 했는데 갑자기 또 나쁜 생각이 들고 나도 모르게 뭐가 불쑥 올라오고 진짜 율법 갖고 몸부림쳐본 사람은 알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거기서 막 처절하게 고통하고 안 되는구나. 왜 안 되지? 나 막 하려고 했는데 막 몸부림치고 마침내 그냥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절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율법으로 뭔가 해버리고 몸부림친 사람이 절망해봐야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 주신다는 것이 너무 큰 감사와 감격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밤 하늘에 어둠이 깊어야 별이 빛나는 게 보이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율법 때문에 한번 절망해봐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그 절망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데리고 은혜의 복음으로 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 초등학교 교사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로마나 또 헬라 사람들은요 전쟁에 포로로 잡아온 사람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 포로이긴 하지만 자기 나라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노예로 사가지고 자기 아이의 가정교사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사인 노예들을 통하여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글도 배우고 또 생활 예절도 배우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림에 보면
이 가정교사들이 회초리를 딱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주인집 아드님을 회초리 딱 들고 공부를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거죠. 밖에서 나오면 손 씻어야 됩니다. 나 싫은데 회초리 알았어요. 씻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공부할 시간입니다. 탁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합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합니다.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씻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알아서 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한 사람을 주님에게로 이끌어올 때까지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역할은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이제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는 그 선생님이 회초리 들고 씻었어요? 안 씻으면 회초리입니다. 할 수 없이 씻었죠. 그런데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이 지긋한 어른 따라와가지고 초등교사 회초리 들고 씻었어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때는 알아서 자기가 다 씻고 닦고 뭐 할 거 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그럼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이거 잘하면 구원받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이제 전혀 다른 그런 용도로 이 율법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런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나에게 뭘 주고 못하면 막 벌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정말 내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구원의 전 과정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온 이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